네. 어, 우리는 지난주 요한복음 1장에서 15절, 1장 1절부터 15절까지 살펴봤습니다. 어, 는 하나님은,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빛이시고, 생명이시며, 그리고 진리와 은혜 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빛 되신 하나님이, 진리 되신 하나님이, 생명 되신 하나님이 어디 안에? 우리 안에 찾아오셨고 그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함을 받고 그분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15절부터 51절까지 살펴보는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 비밀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위쳐 이르되 내가 이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 말씀으로 오신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는 요한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는 누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말씀이 14절에 보면 요한이 설명하는데 그 앞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오신 사역을 나타내는 거죠. 14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 하나님 이 관계를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자니 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충만하신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진리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속에서 오신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시다는 겁니다. 독생하신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7절, 28절까지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8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유대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이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라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위치는 자의 소리로라 아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을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침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침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여기는 유대인들이 유대인이라 칭하는 유대인의 대표성을 띈 유대인들이 누구를 보냅니까? 보면 제사장과 누구를 보냅니까? 레위인을 보내죠. 레위인. 자, 그러면 제사장과 레위인을 보내는 것은 이 사람들은 무엇에 능한 자입니까? 예배를 주관하는 자들입니다. 제사장들은. 제사를 주관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제사에 대해서 능통하게 알고 있겠죠. 그럼 레위인들은 무엇입니까? 율법에 능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능통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긴 이 유대인의 대표적인 제사자 등과 레위인들을 보냄으로 인해서 그 세례를 주는 사도 요한이 대체 누구인가 살펴보고자 보낸 겁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그들이 그리스도냐, 네가 그리스도냐, 엘리야냐, 선지자냐 물어보지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죠? 그럼 누구냐 물어보니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은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땅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는 무엇을 외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복음을 외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이 외치는 그 소리, 복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깨어 있으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요한이. 그리고 주님께서 내 뒤에 곧 오신다. 그 분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그 복음을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가는 광야 생활 속에서 주님의 복음을 진정한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과 같은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사셔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회개의 선포 그리고 침례를 통해서 요한은 물침례를 하지만 물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무슨 침례를 준다? 성령 세례, 성령 침례를 주시는 분이 오신다. 그분이 바로 진정한 메시아다라고 주의 복음을 외쳤다는 것입니다. 지금 28절까지의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29절부터 3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29절부터
34절까지. 제 나름대로 구분지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게 와서 물로 침례 베푸는 것을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다음날 예수님께서 다가오심을 보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저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분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 분이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예수님이 오심을 볼 때 바로 알았습니다. 그 전에는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고백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이게 어디에 나옵니까? 이사야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40장인가 나오는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얘기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세상 죄를 없애 주시려고 죽으시기에 보내심을 받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이신 이 분은 왜 왔습니까? 죽으시려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기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나도 이분이 메시아인 줄 몰랐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분 위에 내리는 것을 보고 그분이 바로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증언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의 메시아 사상과 지금 세례 요한이 만난, 그리고 제자들이 만난 그 메시아 사상이 다릅니다. 유대인들과 제자들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메시아를, 이스라엘 민족을 이 구속 속에서, 이 어둠에서 구원해 주실, 그리고 우리를 부강한, 다윗의 시대처럼 부강한 나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육적 메시아가 아니라 영적인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를 지고 감으로 죽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그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육신 이 땅에 우리가
오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 생명체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진데, 이 땅에서 부와 명예와 물질의 풍요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 생명, 그 빛을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35절에서 46절까지 35절에서 46절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5절이죠. 35절.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인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한즉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요한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니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잡하게 나오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가 두 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리스도 제자가 되는 과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두 명 중에 한 명이 누구였습니까?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의 친척이 누구였습니까?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전도한 겁니다. 전도. 안드레가 시몬에게 메시아이신 예수를 증언하자 시몬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베드로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튿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난 빌립이, 이튿날에 누가 만났습니까?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라고 그걸 깨닫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까 빌립이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에 이 빌립이 누구를 전도합니까? 나다니엘을 전도합니다. 나다니엘에게 구약에서 증언한 그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이고 그분이 오셨다고 증언하면서 와 보라 강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파요? 자,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인 안드레와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제자와 함께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알고 예수님을 쫓아가서 그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시몬 베드로에게 가족인 시몬에게 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너는
개바라, 베드로라 이렇게 이름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빌립이 또 예수님을 만나 빌립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요한의 제자였는데 빌립도 예수님을 만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누구를 만납니까? 같이 동문수학하고 말씀을 연구했던 그 지인인 가장 좋아하는 지인인 나다니엘을 찾아갑니다. 나다니엘을 찾아가서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 그분은 메시아다. 그러니까 이 거르스름한 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나 알 수 있겠느냐. 그 결론은 선한 것이라는 것은 메시아가 오실 수 있겠냐 그런 말입니다. 나다니엘이 그러니까 빌립이 와 보라 그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와 보라는 헬라어 에르쿠카이데랍니다. 에르쿠는 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에르코마이는 2인칭 단수 현재 명령형인데 이데는 호라오의 부정 과거 명령형으로 보라 볼지어다 라는 뜻인 것입니다. 와서 보라 볼지어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빌립이 말한 와 보라는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적인 논리보다 역사적으로 성육신하신 메시아라는 실체를 목도하고 네가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 실체를 보고 네가 믿으라는 것입니다. 와 보라는 것은 그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7절에서 마지막 51절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7절에서 51절까지 살펴보면 네, 나다나엘 예. 나다나엘 예. 감사합니다. 47부터 5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보자마자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그런 선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간사한 것이 없다라는 것은 메시아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대망을 가지고 오실 것을 기다리며 충실하게 율법을 연구하는 신실할 자였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메시아를 오실 그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율법을 말씀을 꾸준하게 연구하고 세상을 쳐다보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온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시편 32편 2절에 마음에 간사가 없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간사가 같은 내용입니다. 나다니엘의 그 모습을 알고 꿰뚫어 보신 그리스도이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알고 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고 있고 꿰뚫어 보고 계신 분이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무성한 커다란 잎으로 그늘을 드리웠습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납비들이 이 아래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율법을 교육하거나 율법을 묵상하는 장소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표현은 나다니엘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율법을 묵상하고 있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보았노라 말은
단순히 알았고 주목하고 있었다는 주님의 의지적인 측면까지도 내포하는 용어입니다. 이 얘기는 결론은 예수님께서 이미 나다니엘을 당신의 제자 선택하였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더 큰 일을 볼 거라고 얘기합니다. 더 큰 일을 본다. 큰 일 하니까 뭐 학문에 힘쓰는 그런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더 큰 일을 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큰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은 하늘이 이렇게 보면 하늘이 열리고 임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큰 일은 뭐냐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임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린다라는 것은 헬라어 현재 완료 능동태 분사로서 한순간이라도 닫힘이 없이 항상 열려 있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이제는 하늘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늘이 열린다는 표현은 야곱이 베델에서 꾼 꿈과 연관되며 하나님의 주관적인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재확립되는 징조를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린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즉 하늘이 열리고라는 말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곧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또한 그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축복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 나라를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를 보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축복을 받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천사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 피워진 영적인 존재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매개자로서 활동하고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활동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란 열려진 하늘이 상징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야곱이 보았던 사닥다리, 즉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여는 그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구속의 사역을 사역이 시작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린다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유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복을 누리며 그 천국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누리셔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대신에 죽임을 당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처소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라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은 그 뜻에 맞게 살아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